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까 그 중앙초등학교의 모습을 보셨지만 학교 운동장에 가득 찼던 아이들의 모습, 교실을 채우고 또 그 예배 공간을 채웠던 아이들이 지금은 모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일상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한 1년 6개월 정도의 삶을 지나면서 일상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출퇴근도 일상이 아닌 것이고 이제는 마스크가 작년 여름만 해도 이거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답답했는데 지금은 한여름에도 94 끼고도 잘 버텨내고 있잖아요. 출근하면서 혹은 마트에 들어가면서까지도 열 재고 그 다음에 방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런 것이 필요 없었던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었었던 그때로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그때 미래적인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과거의 그때 이런 일이 시작되기 직전 작년 한 1월 작년 12월 재작년 12월 그때의 날로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면 참 감사하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위로와 안심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만큼 우리로 힘나게 하고 마주하는 모든 일에 용기가 나게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야 되는데 막막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연인들끼리 사랑해 그러잖아요. 눈에 보입니까? 우리 막내 사랑해가 눈에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눈에 보여? 그것만 살 수 있어? 대단해. 안 그렇게 사기만 해봐라. 어른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 야 사랑 먹고 어떻게 사냐, 사랑 먹으면 어떻게 사냐, 밥도 먹어야 되고 반찬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자꾸 증명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증명이 선물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다른 약속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할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증거를 들추어낼 수가 없으니 우리의 믿음이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엔 더욱더 그래요. 교회가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노뱀의 은혜가 일어나지 않는지, 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음을 입으라고 했는데 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은 백신보다 혹은 치료제보다 못하고 덜한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라고 되묻는 시점일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는 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간 노예를 살았을 때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저항이 아니었어요. 애굽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었고 뭐였냐면 부르짖음이었어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지긋지긋한 애굽을 벗어나게 하셨어요. 출애굽 자체는 축제였잖아요. 우리나라 8월 15일 해방이 축제였던 것처럼 6.25 전쟁이 끝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사실상 그 전쟁이 끝나고 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제겠습니까? 코로나가 끝내면 아마 엄청난 축제일 거예요. 메르스 이런 것들 지나갔던 것보다 이게 너무나 심하고 험하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종식됐다?
공식적인 선포가 전 세계로 되어진다고 하면 기념일로 삼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출애굽은 이스라엘에게는 큰 구원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기까지는 출애굽이 실감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맨 땅으로 건넜을 때 자신들이 건너는 동안 좌우에 벽이 되는 바닷물, 그리고 자신들이 건넌 후에 애국 군대가 그 홍해에 수장되는 것을 보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스라엘의 온 여자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감격이고 구원의 즐거움이겠죠. 그런데 홍해 뒤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 어디냐? 바로 광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기가 막힌 역사와 홍해를 건넜던 엄청난 그 기적의 체험이, 그 구원의 감격이 광야에 딱 들어가서 목마르자마자 그 구원의 감격이 희석되어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배가 고프니 그 구원의 감격, 10가지 재앙을 통해 물 빠져났다라고 하는 그 기가 막힌 구원의 역사의 기억도 잊어버리게 됐어요. 그건 옛날이지. 옛날에나 그랬지. 지금은 당장 먹을 게 없어. 나는 고기가 먹고 싶어. 나는 목이 말라. 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스스로 상실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면서 하루 종일 부르던 찬양이 그쳤어요. 그 찬양이 뭘로 바뀌었냐?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 감사를 희석시키는 일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필요가 채워지고 나면 다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지금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안 믿는 사람들도 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뭔가 대처해서 태도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만약 그러다가 또 부족함이 생기고 필요가 생기면 그땐 또 기도가 뭘로요?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얻겠습니다. 물론 그 불평이 없을 수 없고요. 불만이 없어요. 성경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분이 날 수 있어요. 화가 날 수 있고 짜증이 날 수 있는데 그것을 하루 종일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털어낼 수 있는 뭔가를 가지셔야 돼요. 거룩한 습관들, 생활들, 일상생활 가운데 받는 스트레스를 좀 털어버릴 수 있는 경건하고 건전한 취미생활 같은 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맨날 기도와 예배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맛있는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덜고요. 때로는 좋은 사람과 대화하면서 풀 수 있고요. 때로는 여행을 하면서 풀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는 일단 다 쏟아낸 다음에 홀가분해진 다음에 그걸 해요. 며칠 전에 TV에서 나오더라고요. 3대장인가요? 3개. 개 3마리를 키워요. 터키의 국견. 엄청 크더라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국견. 그 다음에 북한의 국견. 3마리를 키워요. 시골에서. 근데 그 시골은 너무 좋아서 담장도 없는데 그 집이 개들이 크니까 담장을 키웠더라고요. 왜 시골로 왔을까? 폐암 치료를 받는 중이어서 지금 폐암이 4기라고 하셨나 3기라고 하셨나 하여튼 그렇게 되니까 귀농해서 공기 속에 자연 속에서 아무것도 일을 못하니까 쉬는 거예요. 우리는 꼭 그 지경이 돼야 쉬어요. 그전에는 왜 못 쉬어요? 그전에는 우리는 왜 그런 여유를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꼭 절벽 끝에 서서 떨어지기 직전이 되어서만 휴식을 취하고 또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왜 그 지경이 될 때 비로소 그때야 기도하기 시작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을 예민하게 하는 모든 것들,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예민하게 하고 민감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지금 예민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받는 은혜를 덜 받게 하고 받은 바 은혜를 제대로 이렇게 소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없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덜어낼 수 있는 뭔가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게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뭘로? 불평과 원망과 불만을 쏟아내는 것으로 그것을 했는데 문제는 그것이 본인들에게 복이 되어 화가 돼요. 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짜증에 하나님이 또 뭐를 말씀하시면 광야를 지나는 것도 힘드는데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사람들에게 예물을 요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지긋지긋하니까 자기네 걸 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 거예요. 광야를 지나는데 가장 불필요한 게 뭐예요? 금은 뭐하잖아요. 다이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떨어졌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광야에서는 그 예물을 주고 바꿔먹을 떡도 없고 바꿔마실 물도 없어요. 그러니 사실 불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나를 위하여 한 장소를 텐트를 만드는데 그 텐트에 필요할 것들을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 광야를 짓는 이동식. 캠핑을 다녀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요즘 텐트야 이렇게 뭐 던지면 펴지는 게 있지만 견고하게 치려면 시간이 꽤 걸리고 힘도 꽤 들어요. 근데 치는 것만 힘이 드는 게 아니라 접는 거, 접고 나서 관리하는 것도 사실 시간이 더 걸리니까 조금 형편 좋은 분들은 캠핑카를 타는 거고 더 형편이 좋은 분들은 야 뭘 그렇게 하냐 숙소 많은데 해가지고 그냥 숙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는데 광야를 지나야 하는데 그들에게 뭘 명령하시면 성막을 지어서 거기서 나를 만나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이즈가 작고 아담하지도 않아요. 크게 테두리 울타리가 있고요. 그 앞에 물두멍이 있고요. 그 안에 번제단이 있고요. 그 앞에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뉜 거 있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받았던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장소를 지정하시고 출애굽기 25장 4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중심 12지파를 쪼개서 동서남북으로 나뉜 다음에 그 중심에 성막이 있고요. 성막이 쳐지고 난 다음에 나머지가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에 구름 기둥이 있는데 그 구름이 떠올라야 그 다음 목적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를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구름이 안 움직이면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뭐만 쳐다보고 있겠어요? 구름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근데 구름은 어디 떠오른다고요? 성소 위에 떠올라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번잡스럽고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구별된 곳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두게 하셨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의미냐? 여러분이 알다시피 언약궤가요. 홍해 다음에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를 앞세울 때 요단강의 물이 말라버렸어요. 여리고성을 돌 때도 언약궤가 앞장선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면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앞세우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승리의 키워드였어요. 그러니 그것을 저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간수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레위 지파만이 메고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와 백성들은 순종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물을 냈고 충분히 낸 예물을 통해서 이 성막이 완성되고 완성된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성막인데 오늘은 뭐가 나왔어요? 다윗의 장막이 나왔어요. 그러면 뜬금없이 다윗의 장막은 뭐냐? 모세의 장막과 솔로몬의 성전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언약궤를 빼앗겨요. 그리고 언약궤가 빼앗기고 홈리와 비네스가 전쟁에서 죽고 그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뒤로 자빠져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상실된 채로 살아가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돼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전쟁을 통해서 언약궤를 되찾아옵니다. 되찾아왔는데 이 언약궤를 둘 데가 없으니 다윗이 다윗성을 지어놓고 그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둘 만한 곳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언약궤를 두고 거기에 여러 사람들을 세워서 찬양의 소리가 그치지 않고 나팔의 소리가 그치지 않도록 하면서 모세의 장막과는 다른 또 다른 예배의 제단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막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 약속은 다윗을 통한 이스라엘의 형통, 다윗을 통한 이스라엘의 왕권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쪼개지고 쪼개진 나라가 순차적으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 국가가 없어요.
돌아다니다가 지금 이제 저기 또 싸움을 하고 있는 지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거든요. 니압이 다윗처럼 하면 내가 복을 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3대를 못 갔다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 그렇게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신 게 뭐냐면 성경을 읽다 보시면 여러분 소제목 있죠. 이런 말씀에 뭐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이 회복이라고 했던 제목이 붙는 이유는 뭘까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스라엘이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 잘못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불순종이에요. 믿음의 부족. 잘못됐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근거를 뭘로 삼았냐면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장막 혹은 다윗의 장막만 무너졌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성전도 다 무너졌었거든요. 여러분의 삶에서 무너진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며칠 전에 우리나라가 철거 작업하다가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버스를 덮쳐서 9명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미국 플로리다인가요? 거기서 콘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아파트인 줄 알았더니 콘도가 한밤중에 무너져 내려서 사실상 지금 피해가 집계가 어려울 정도로. 왜냐면 이게 샌드위치처럼 눌려가지고 도대체 그 건물의 잔해 속에서 몇 명이 지금 갇혀있는지를 모를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충격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3년 전에 진단을 받았는데 이거 안 된다. 콘크리트가 너무 많이 부식됐다라고 하는 경고를 받은 건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와 비슷한 상처가 있잖아요. 삼풍백화점이라고 하는. 오너들이 혹은 가진 사람들이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안전을 아껴가지고 건물을 부실하게 지어서 순식간에 쇼핑 갔던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는 참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검사 나왔대요. 나왔는데 그냥 뭐 이렇게 뒤로 돈을 줬는지 뭐를 줬는지 그냥 다 표시. 우리 마트 같은 데 가면 왜 이렇게 점검 표시 하잖아요. 그걸 정말 진지하게 했을까? 사실 의심이 들긴 합니다. 너무나 많은 부실이,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용인하고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과 불만을 내뱉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경고할 것만 같던 다윗의 장막도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실 것 같은 이스라엘 성전도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들의 일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이 지경 이 상황이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뭐 올림픽을 한다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난리죠? 우간다 선수 한 명이 그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다고 발표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나머지는 밀접촉 주체인데도 격리도 안 하고 얘가 싸돌아다녔는데 또 발견되고 여기서 만약에 올림픽이 개최가 되면 이게 모여서 무슨 또 다른 변이가 일어나서 확 퍼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국가의 운명도요, 일순간일 수 있어요. 일순간입니다. 안심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일상, 물론 일상도 회복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여러분의 삶에서 무너진 영적인 일상 있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모이지 못했잖아요. 근데 모여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사실 기도는 꼭 교회가 아니어도 되거든요. 기도는 각자 골방에서 기도해도 되고 차 안에서 기도하셔도 되고 언제든 할 수 있는 게 기도인데 예배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배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배는 모여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막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속이 터진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라도 접속해서 예배 드리는 건요 정말 감사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온라인. 처음엔 온라인으로 한대요. 아, 이렇게도 예배 드릴 수 있구나. 자세가 처음엔 다 옷도 갇혀있고 마치 주일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일어나서 그냥 이렇게 우리 애들 학교에도 할 때 니네도 그냥 하고서 머리 이렇게 하고 트레이닝만 입고 하지. 언니 온라인 수업 갔다 어떻게 해요? 직장 다니는 분들 그때 코로나 한참 심각할 때 재택근무할 때 다 어떻게 해요?
다 밑에는 그냥 속옷만 입고 위에 이렇게 와이셔츠하고 남방만 입고 이렇게 다 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해야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같으면 지금 꼼짝없이 여기서 못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뭐 거기 간섭하는 사람 없으니까 틀어놓고 있다가 잠깐만 찌개 끓고 있네. 그럼 갔다 온대요. 일단 갑자기 잠깐만 갔다 와야지. 갔다 온대요. 그 다음 주에는요. 그 가스레인지 앞에 가지고 이래가지고 가스레인지 간 맞춰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밥 차려놓고 밥 먹으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밥 다 먹고 후식 먹으면서 예배 드리는 거고요. 그러다가 오늘은 좀 하루 나갈까?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한 주가 되고 두 주가 되고 세 주가 되고 네 주가 되고. 그래서 주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모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 근데 우리 감사하게 우리는 모여도 되나? 모이죠? 저희는 거의 100% 출석이에요. 언니들만 나오면. 좀 중딩들은요, 고등학교 반 애들은 지금 중간고사가 기말고사가 있어가지고 학원에 붙들려가지고 이제 못 나오는데 시험 끝나면 꼭 나온다고 약속인데 여러분 기도했어요. 그 약속이 거짓말 안 되도록. 아시겠죠? 딱 집어서 나영이, 정민이. 나은이는 아주 언니 핑계대고 같이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죠. 근데 매주 그 상황이 반복이 돼요. 무너졌어요. 예배 일생. 예전에는 주일 되면 주일은 그냥 딱 약속 시간 비워놓고 딱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온라인으로 드려도 돼. 이렇게 돼버린 케이스. 너무 쉽게 예배를 포기하고 너무 쉽게 모이기를 포기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기도는요. 통성 기도가 자제가 되어지고 여러분 찬양은요. 요즘 들어 우리 부목사님이 찬양을 아주 그냥 고급스러운 리듬의 곡들을 하다 보니까 어른들은 좀 어렵죠. 박수가 아까도 보니까 막 엇박자가 나와요. 엇박자. 이런 박자는 어른들은 임영웅 스타일의 곡들을 좋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청박자 이렇게 막 엇박자 들어가는 건 어렵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 이렇게 새 노래로 하라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도 부르면서 연주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일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그냥 에이 괜찮지. 그래서 학생들은 7월부터 조국표 집사님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오전이 될지 아니면 평일 저녁 될지 온라인으로 할지 일주일에 한 번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청년부들도 안 하실 것 같죠. 내가 부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청년부들도 아주 스파르타식 성경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12제자 이름 알면 봐줄게요. 시작. 12제자, 누구 제자? 목사님 제자요? 이렇게 됐는다니까. 어른들은 일단 수요일날 그 가로놓기로 가고요. 오후 예배가 이렇게 오픈이 되거나 했을 경우는 어른들도 교제를 나가는 것을 한번 제가 진지하게. 왜냐면 이게 예배만 가지고 설교만 갖고 하니까 설교는 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성경 지식이 없어서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것이 있어서 예배 학생들이 사실 어른들과 예배드리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건 애들이 설교를 듣지 않기 때문에 앉아있는 거예요. 들으면 어렵거든요. 진혁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 몰라요. 중학교 1학년이 뭘 알아요. 이제 변성기 와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잡으려면 기초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 기초가 말씀, 언약궤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에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시장을 말씀 위에 재조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황폐해진 다윗의 장막, 우리의 장막,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을 다시 고쳐야 되는데 그 모델이 어디 나왔냐면 열왕기상 18장 30절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 싸움을 한 거 아시죠? 대충 들으셨죠? 그때 엘리야가 바알과 바세라 걔네들이 했던 많은 일들을 보고 있다. 걔네가 도저히 반응이 없으니 걔네 젖혀놓고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명하냐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여기서 수축이라고 하는 말은 라파라는 뜻이고 라파라는 말은 고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치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는 말을 쓰는데 이 라파는 단순하게 그냥 대충 모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수리하고 고치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로 인해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똑바로 올곧게 원래대로 복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물을 붓고 할때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 할 때 불이 내려서 도랑에 물까지 흩트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우리에게 쏟아진 은혜가 없는가? 우리의 재단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단을 고쳐야 돼요. 근데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 힘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기도가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 9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가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힘쓰지만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지만 어떻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되 어떻게? 완벽하게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이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일상을 먼저 회복하셔야 돼요. 기도가 우선이었는지 말씀이 우선이었는지. 제가 가끔 애들한테 물어봐요. 우리 딸들한테. 아빠가 보내주는 거 있냐? 에? 그래요. 에? 애들한테는 어렵죠. 에? 그래요. 일자가 안 지워지는 사람도 있어요. 2, 3일에 한 번씩 없어지는 사람.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입니다. 제가 굳이 왜 8시에 보내니까요. 일반으로 얘기하면 출근 전인데 일상이 시작되기 전에 새벽은 너무 이르니까 혹시 여러분의 그 아침을 방해할까봐 딱 8시쯤이면 괜찮을 것 같아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보고 한 구절이라도 읽고 시작을 하는 의미에서 8시에 보내요. 그러면 그것을 의지하고 그냥 그것을 읽고 낭독하면 물된도사교회 10여 명, 그 다음에 흩어져 있는 분들 한 10여 명, 한 20여 명, 30여 명이 같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고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일상을 고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고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흙을 막으며 그 무너진 것을 일으켜서 일적과 같이 세우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왜 텐트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우잖아요. 세우고 그것들의 틈을 바람이 들어오든 비가 들어오든 못 들어오게 틈을 막아주고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견고했던 어디를 가나 승리했던 다윗의 왕권처럼 든든하게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 갖고는 안 되죠. 이제는. 에스겔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누가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의 삶의 무너진 부분들 믿음으로선 세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경영도 이렇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을 다시 세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삐뚤어진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거 없이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동분서주 해봐야 답이 안 나와요.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 말씀 볼게요. 14절.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아모스 9장 14절. 구약성경 1284페이지. 암이라고 써있어요. 암.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모스 9장 14절이요. 1284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믿으시면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원상태로 회복시키신다는 얘기예요. 폐허가 된 성을 재건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포도원을 황폐했던 땅 위에서 농사를 짓게 하신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가꾸고, 여러분 가꾼다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가꾸고 가꾼 곳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너진 것들을 우리가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잖아요. 제가 저희 집 전등이 좀 흐리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전등을 갈려다가 두 번 다 감전이 된 적이 있어가지고 지금 자꾸 갈아달라고 그러는데 못 갈겠는 거예요. 그럼 저희 안사람 대답은 쉬워요. 사람을 불러. 그리고 부목사님 잘하시거든요. 부목사님한테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괜히 이것저것 하다가 감전되지 말고 전문가가 아니니까. 괜히 하다가 일이 커질 수 있잖아요. 근데 남자들도 괜한 의기가 있거든요. 가만히 있어봐. 여러분 가만히 있어봐 하다가 진짜 가만히 있어야 돼요. 큰일 나거든요. 안 해본 거 아니잖아요. 몸부림 쳐봤잖아요. 지금 백신으로 몸부림 쳐보고 약도 개발해보고 방역조치로 막 해보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효과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아예 락다운이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을 수 없는 이 상황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가 거예요. 황폐했던 것이 뭐가 돼요? 에덴 동산이 되는 기적. 이거 하나님께서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을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일상을 원래대로, 교회를 원래대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사업을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거 누구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용서를 구하며 지금의 상황이 정돈되기를, 고쳐지기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통해 무너진 일상과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점검하십시오. 고치십시오.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근데 누가 그래요? 별일 없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평안이 아니라 무감각인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두 종류가 있어요. 모습은 똑같아요. 돈 많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죠. 근데 직업이 없는 사람도 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평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일어나는 일들에 무감각해지시면 안 돼요.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 경고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기후, 이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기후가 보이지 않게 엄청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태풍이 얼마나 큰 게 올지, 지진이 혹은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일들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만 막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만 이 모든 것들을 원상복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손을 대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원상복구 될 거예요. 그러니 망쳐진 우리들의 일상들이, 누군가의 욕심, 누군가의 잘못으로 망쳐진 우리들의 일상,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에덴 동산처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